안녕하세요. 김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성령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성령론이 제3의 길을 추구한 성령론이고, 학자와 또 목사님으로서 대성한 사람이죠. 뭐 목회도 대성을 하셨고, 대형교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학자로서도 대성을 하셨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은 남침례회 소속인 리버티 신학교 박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딴 사람하고 좀 다르게 이 남침례교에 가서 바프티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중지론을 이야기하는 교단에 신학에 가서 그걸 다 배우고 오셔가지고 또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제 1986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령 세례론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난 한 중간에 성령론을 쓰셨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택대학교의 김동수 교수님께서 은퇴 논총에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요약을 해서 아주 그 클리어하는 그런 용어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개혁파와 오순절파의 그 성령 세례 논쟁, 성령 세례를 그 중생과 동시에 개혁파는 받는다 그러고,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화 진행을 본다 했는데, 오순절파는 이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순절파와 비오순절파가 지난 100년 동안 피가 철철 나도록 싸웠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피가 철철 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서로 그냥 막 피를 흘리고도록 2단이니 3단이니 마귀 신학이다 그러고, 또 마귀 방언이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방언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개혁파 쪽에서는 마귀 방언 한다 그러고, 또 체험 없이 말씀만 막 파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귀 신학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피가 철철 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쟁점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말하는 성령 세례가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이었다. 양측 모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을 자신의 입장에서 방어하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일단 중생과 성령 세례 논쟁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석은 없어 보인다. 중간지대 해석이 없는 거다. 그런데 박영선은 이 용어 사용 문제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중생과 성령 세례란 말 대신에 성령이 주시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라는 참신한 용어를 쓴 것이다. 성령 세례라는 성서 용어를 사용하여 신약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성령 세례를 구별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전자는 성령이 신자에게 주는 내적 세례고, 후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는 그 세례를 외적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오순절에 그 오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시는 그거를 성령께서 자기의 거소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그 세례를 외적 세례, 외적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복잡한 세례 논쟁을, 성령 세례 논쟁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합리론과 경험주의가 서로 이성의 지식의 근원은 하나는 이성이다.
하나는 영국의 경험론에서는 경험이다 이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도록 싸웠는데, 칸트가 지식의 근원으로 이성과 경험이 다 필요하다는 이런 칸트에 대해서 딱 정리되고 통합되었는 것과 같이 우리 시대에 치열한 그 성경론은 박영선 목사님이 통합했다. 칸트와 같이 통합하신 분으로 이렇게 보이고, 저도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구약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뛰어난 정말 대단한 그 인사이트와 통찰을 가지고 양쪽 진영을 화평케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명수실상부하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영선이 제시하는 성령이 베푸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의 근거 구절은 고린도후전서 12장이죠.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게 마시다는 용어가 이게 이제 그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형이다. 에포티스테멘 이렇게 할 때 이 부정과거형은 일회적으로 완성된 사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 에바프티스테멘이라는 동사도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었다. 신자가 이례적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일원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예수가 주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깨끗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례를 가르친다. 이 세례는 요엘서 2장 28에서 30에 약속된 바로 그 세례다. 이 세례는 구원 얻는 것과는 다른 그 이상의 선물이고 그 이상의 경험이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요엘서 마지막 날에 그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는 그 경험과 그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 세례는 내적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받는 세례가 아니라 외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그 나타나는 증거를 방언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진다. 즉 변화된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 변화의 동인은 바로 예수가 주는 성령 세례였다. 사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갈로 열고 성령의 부어주심, 갈로 닫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 성령 세례론의 칸트로서 이 오순절 성령의 다내론과 성령의 영속적인 부어주심을 말하는 개혁파와 오순절을 서로 그냥 피가 철철 나도록 싸우는 것을 이 단순한 그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자기의 거소를 확장시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를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즉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세례, 외적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하는 그날에 내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예수께서 부으시는 거다 해서 두 진영을 하회시키고 두 진영이 서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무릎 꿇고 한쪽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봐야 되는 마귀신학과 마귀방언을
신령한 언어와 신령한 신학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이 박영선 교수님의 큰 공헌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대학자고 대목사로서 또 목회도 뭐 그 정도 하기가 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엄청난 이 파워를 심어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고 이분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칸토로 만드신 분이 바로 김동수 교수님 같습니다. 아주 책을 그 두꺼운 책을 아주 잘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또 누구나 보기 쉬운 말로 요약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경도되어져 가는 말씀 없는 체험으로 경도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또 말씀만 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해 가지고 체험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리라는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베드로가 원래 했던 그 말을 이 시대에 다시 부어주셨다 하는 그런 걸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